감사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더욱 더 감사하는 시간과 날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저희가 다른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께 찬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감사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죽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오직 주님께 성실과 정결과 충성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 한량없는 사랑을 입은 자들, 무조건적인 사랑, 저희가 주를 알기 전 이미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실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다시금 저희는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주님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심령들, 이 자리에 나온 영혼뿐 아니라 영상으로 또 마음으로 이곳저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심령들, 그 심령의 간절함, 주님을 찾는 그 소망을 주님께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저희 의지하여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오니 저희의 작은 마음일지라도 주님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그 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정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소생함을 입고 치유함을 입고 위로함을 얻는 주님의 기적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저희의 함께하는 교제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먼저 저희 나눌 말씀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에 앞서서 봉독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제가 먼저 말씀을 이렇게 골로새서에 굉장히 심오한 말씀으로 정했는데요. 제 오늘 나눌 말씀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제가 주일날 나눈 말씀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주일날 나눈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Give and Take라는 제목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용어가 제가 말씀 중에 설명했던 의미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미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마지막쯤에 내가 오늘 밥을 샀으면 너도 나중에 밥을 사든지 최소한 커피라도 사라 라는 어떤 그 타산적인 계산적인 의미로 이제 우리는 이 give and take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give and take나 take and give나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내가 어쨌든 주었으면 받고 받았으면 줘야 된다는 어떤 그 타산적인 계산적인 의미라고 했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의미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요, 쌍방양보라는 의미더라고요. 네, 쌍방양보. 그래서 원래는 주는 것에 무게가 실려 있는 용어라는 거예요. 주는 것에. 그래서 사실의 의미는 내가 주어야 오는 것이 있다. 그래서 주는 것에 좀 더 무게가 실린, 방점이 찍힌 그런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 이 말의 더 중요한 사실은 원래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게 이제 약간 타산적인 의미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 제목에서 언급드렸던 이 give and take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였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음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뿐이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런 약간의 반어적인 제목을 정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조건이 있는 은혜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으로 기꺼이 채우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또 다른 면에서 조금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탕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그 장면을 한번 보시면요, 탕자가 돌아온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탕자가 알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돌아오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오죠. 품꾼이라는 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니에요. 철저히 아버지와 자신을 객관적인 관계에서 놓고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 이 품꾼이라는 말이죠.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접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그 지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 이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돼지 먹이를 먹고 있는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에서는 품꾼도 나보다 잘 먹고 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한마디로 지금 자신이 이 처한 상황이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원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여기가 이 돼지먹이가 내가 먹을 게 아니야. 이거는 이게 뭔가 먹어야 할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먹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저지른 그 일이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스스로 돌이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필요한 선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무엇이냐면 현재
내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각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재미있는 속담이 있냐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이제 속담이 있습니다. 이 원래 속담의 의미는 현실이 아무리 뭐 참담하더라도 살아있는 현실이 낫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죠. 이것이 물론 뭔가 이 생과 사라는 관점에서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확대 해석되게 되면요, 내가 처한 지금의 이 현실을 그저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게 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나타나는 요소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아버지라는 이 상징이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모두 아시겠죠. 또 탕자는 누군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대표하는 것일 테고요. 형은 또 뭐 약간 뭐 복잡하지만 사실상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또 다른 하나의 이면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로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 형의 모습일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소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소유, 이것이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나름대로의 추론을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대입하고 싶어지죠. 자동적으로 아버지에게 가면 과연 뭐가 생길까? 무엇을 주신다는 것인가 도대체?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가 마련이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연불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 동기조차도 잘못하면 우리에게 돌아올 그 아버지의 소유에 관심이 있어서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끝없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또 사용을 해요. 탕진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또 주신 것으로 또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탕진해요. 이런 패턴도 사실 그리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미하는 아버지의 소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신앙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첫 번째 의미겠죠. 그렇지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의미하는 바가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아버지와 원래 함께 있었던 때를 이 탕자가 기억해낸다는 것, 이것이 과연 원래 믿었던 사람이 단순히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어렵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저 교회를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 탕자가 해당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네. 자, 사실상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인가요? 우주 만물입니다. 우주 만물.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용 가능한, 가용한 모든 무형과 유형의 모든 자원을 통틀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 만물을 물려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이 마치 우리 것인 양 우리는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결국은 돼지 먹이를 주워 먹는 신세에 처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자신들이 먹고 있는 것이 돼지 먹이인지 사람이 먹일 것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자신의 처한 현실에 매몰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자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자원, 석유죠. 석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유로 가장 유명한 지역 중동이죠. 중동. 네. 이 중동 어디에서 석유가 나옵니까? 땅 속에서 나옵니다. 땅 속에서. 그냥 땅을 파면 나와요. 그리고 이 중동 지역에 유명한 부자가 있습니다. 우리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만 씨가 있어요. 네, 만수르라고.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막대한 부를 소유하게 됐습니까? 땅을 파서. 땅을 파니까 까만 물이 나와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땅 속에 기름이 묻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 기름은 어디서부터 나왔나요? 뭐 제가 이제 제 뭐라고 해야 되죠? 동서, 네. 우리 오세준 목사님께서 지금 화학 쪽에 계통해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석유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이냐?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 설들이 존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그래도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설이 고대 시대의 동식물들이 썩어서 나온 기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동식물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동식물들은 햇빛과 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땅에 햇빛과 태양과 물이 없이 생존할 수 있는 생물은 단 한 개체도 없어요. 우주에서 생물의 존재를 추측할 때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막 우주의 어딘가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지 않겠냐 막 이렇게 추측을 하잖아요. 그때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태양과 물이 있느냐? 그러면 생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과학 시간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냐면 우주의 모든 에너지의 총량이 언제나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스레인지 틀면 갑자기 불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에너지가 막 솟아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원래 다 어딘가에 있는 것들을 그 가스 불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은 석유에서 나와요. 석유는 어디서 나왔어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죠. 네. 우주가 생성될 때의 그 에너지가 그대로 있어요. 네. 더 이상 새로운 에너지는 없습니다. 이 우주에. 이 땅에 어떤 새로운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만 형태가 바뀔 뿐이다 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들, 석탄이나 석유나 그 어떠한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물질이 다 태양 에너지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그 태양 에너지로 온 것을 우리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들로 그저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진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신 것 같은가요? 우리가 주인인가요? 우리가? 내가 가스불 틀 줄 아니까 내가 주인인가요? 네. 내가 석탄 캘 줄 아니까 내가 주인인가요? 네.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마치 우리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사람의 죄악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굉장히 살만한가요? 천국 같은가요? 파라다이스인가요? 이러한 우주 만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인지 모르게, 왠지 모르게 항상 문득문득 이거 내가 돼지먹이 먹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먹이를 먹고 있는 그 현실을 잊어보고자 계속 또 다른 물질에 기댑니다. 그렇지만 그 목마름은 결코 채워지지를 않죠.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음을 아는데도 그것을 끊임없이 집착하고 의존하게 하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끝도 없는 갈증 속에 메말라가는 것이 바로 이 인생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작동 원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이 사실은 우리 게 아니었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 양심적으로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근원적인 목마름의 원인을 찾는 그 자체로서 사람은 구원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저 그 자원을 허비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하루하루 돼지 먹이로 허기를 달래면서 사는 것이 그저 내 인생이야, 그게 원래 우리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탕자가 회심한 계기는 결국 어떤 환경이 닥쳤을 때입니다. 돈을 다 쓰고 돼지 먹이를 먹게 되는 그 환경, 이건 아니야, 이거 내가 원한 게 이거 아니었는데 라고 느끼는 그 어떤 시점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상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뻗으시는 구원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통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예요. 고통이라는 것이. 일단 우리가 고통을 정의할 때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를 우리가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것은 자기 보호, 생명 보호 본능과 직결돼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생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여기서 전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정상적인 상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못할 때에 우리는 고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계속하시냐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상태가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사실상 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이죠. 인간에게는 완전한 상태에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고통은 완전함에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에서부터 시작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건 우리가 완전하고 싶기 때문에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정신적인 고통이야말로 뭔가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어떤 물리적인 위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고통만큼 큰 고통이 없어요, 우리에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신체적인 고통보다 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그 정신적인 고통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이 상황,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어떤 불합리한 상황, 이것에서 내가 벗어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내가 완전한 상황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이유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에게 있는 고통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저 그냥 잠깐 아프고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은 어떤가요? 사실상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이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이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심이 어두워져서 느낌이 둔할 뿐이에요. 사실상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우리에게 이런 양심을 각성시키는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철학자나 이 사상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더 예를 다 들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이 이제는 그냥 일상이 되어서 그냥 그것을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우리의 인생, 물질적, 정신적 모든 자원이 사실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사실상 우리의 고통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었구나, 아니었구나,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인생의 근원을 생각하게 하는 양심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양심의 작은 움직임, 그 작은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의 작은 호소에도 측은히 여기신다고 그러셨어요. 측은히 여기시며 맨발로 달려 나온다고 탕자의 아버지가, 그리고 마중 나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의 존립을 위해 했던 모든 것들, 나의 삶의 패턴, 내 삶의 습관들, 내가 세웠던 그 모든 원칙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는 내 생명이라고 여깁니다.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과 내 생존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면 결국은 이런 내가 이제까지 기울였던 내 생존을 위해서 했던 노력, 내 생명을 내 스스로 유지하기 위해 고집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주 안에서만 생명을 찾고자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히 근원이 있습니다. 근원. 그리고 그 근원이 사실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그저 이 땅에서의 생존에 우리가 그 목적을 두고 있는지, 그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소유에 관심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인가요? 저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저도 없어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만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당연한 원리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아버지께 그 해답을 찾고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물의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만물의 근원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나아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나눈 말씀 가지고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 오늘 좀 얘기를 하려다가 우리 유병원 목사 교제가 충분한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간증과 더불어서 기도 제목을 좀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주가 아니죠. 근원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이 우주의 만물이나 또 저희들이나 시작이 아니니까 시작하신 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있고 싶어서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피자가 붙어 있잖아요.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하죠. 제 친구가 며칠 전에 장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뭔가 글을 쓴 것을 이제 올렸길래 단톡에 올렸길래 제가 개인적으로 그 단톡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그 말을 이제 반대하는 것이 되니까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그 올린 개인에게 그 주장이 뭐냐면은 사람이 너무 그렇게 삶을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면 살지 마라. 그냥 삶 자체가 목적이고, 그러니까 천천히 누리면서 즐겁게 인생 자체를 살아라. 이게 이제 그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렇게 너무 목적의식 갖지 말고 삶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고서는 참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놀고 싶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그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장자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철학과 학문을 연구를 했고 했기에 참 노자, 장자, 공자, 맹자 이런 인류의 참 스승의 반열에 속했겠냐. 맨날 놀기만 했으면 장자가 됐겠냐.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한면 말만 들으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어쨌든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욕구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이제 오늘 이제 누가복음 15장으로 말하면 배고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놀아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불만족하고 공허해서 살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생기는 우울감, 뭐 우울증, 조울증, 뭐 공황장애, 뭐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건데, 놀아서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겠냐? 매일매일 놀아서 인생을 즐겨서 그건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거는 친구들에게 한 번에 그냥 뭐 죄사함의 원리를 전해준 게 아니고
한 단계씩 말해줘요. 한 단계씩 많이 왔어요. 지금 이제 많이 왔고, 그리고 단체적으로가 아니라 사람은 단체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멘트면요, 뭐든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죠.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그거잖아요. 자식을 쌍둥이도 있고 삼둥이도 있지만은 하나잖아요. 대부분이 하나를 낳아서 기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귀여움을 받고 그렇게 받아야, 그렇게 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눠주는 것도요, 그것이 단체적으로 막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개인으로 이렇게 하죠. 개인적으로 말을 해주죠. 그래서 제가 간증을 좀 하면은, 저 다은이 좀 조용히 좀 시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 간증을 좀 하는 거죠. 제가 83년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 구원받은 건 75년도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이렇게 섬기는데, 저는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신 그런 것이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주기가 있어요. 하여간 저를 공부하고 기도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대에 거의 10년 정도예요. 제가 그게 이제 30대예요. 40대부터는 외국을 내보내신 거예요. 저를 해외에. 그때는 뭐 처음에 공부하고 기도할 때는 오직 그거밖에 제가 몰랐어요. 하여튼 어디 가든지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성경을 읽고, 제가 운전을 못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아이 그 앤티크네, 이게 무슨 소리죠? 골동품. 야, 운전을 못 한다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제가 운전을 못 배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운전할 시간이 아까워.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딴 사람이 운전해 옆에서 제 성경을 읽었어요. 조수석에서. 그래서 이제 하여튼 목욕탕에 갈 때도 내가 성경을 복사를 해가지고 가서 읽고, 늘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10년을 거의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외국을 내보내시는데, 그때는 이제 성경 읽는 것밖에 몰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서는 선교할 때는 외국에 나가 선교하는 것밖에 몰랐어요. 몽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로, 베트남으로, 이렇게 이제 네팔로, 인도로 네팔로, 스리랑카, 뭐 방글라데시 가고, 아프리카 가고, 유럽 가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교에 힘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한 40대 선교했다겠죠. 50대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뭘 많이 했냐면 책을 썼어요. 하여튼 책을 쓸 때 그 책을 참, 그거 할 땐 그거밖에 몰랐어요. 정말로. 그래서 책을 얼마나 부지런히 냈는지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첫째는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 12장에도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 12장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에도 부지런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주님의 달란트를 받은 종들로서 부지런하게 장사를 하고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데, 그때 이제 선교를 할 때는 선교만 정말 열심히 했어요. 비행기를 뭐 수백 번씩 타가면서 다 다녔잖아요. 많은 나라를. 그리고 책을 쓸 때는 정말 한 달에 한 권, 두 달에 한 권 낼 정도 책을 막 냈어요. 그래 뭐 100여 권을 냈겠죠. 다 영어 조그만 소책자까지 치면은 100여 권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60대, 70대까지
거의 뭐 50대, 60대. 그래서 이제 책 내는 일을 열심히 했죠.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러고서 이제 어쨌든 목회를 하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참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했고 그런데 올해서부터는 제가 책을 또 쓰려고 했어요. 이젠 주제별로 제목별로 좀 성경 공부하는 책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한 50 제목을 해서 해놨어요 제가. 근데 형 책을 쓰는 것에 힘이 좀 안 생겨요. 책 쓰는 취미가 없어 이제. 그게 없어. 예. 이렇게 속에서부터 밀어내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점차적으로 기도를 쭉 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게 이제 말씀을 외국어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방송 사역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사실 몽골어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어쨌든 70이 넘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나라 언어를 배운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성경자매한테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내가 이게 딱 이 원고와 이 글을 받아보니까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보여요. 보인 자체가. 그랬더니 성경자매가 나한테 그래도 목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 여기 조금 주님 말씀처럼 들려요. 그래서 내가 제가 이거 뭐 항상 뭘 할 때는 주님의 느낌이 있어요. 제가 선교를 나갈 때도 처음에 나가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만 나더러 몽골 하니까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았다고 하다가 한 3번 정도를 그러는데 꼭 가야만 되나 그런 갈림길에서 느낌이 딱 이게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어려웠어요. 지금 몽골 직항 타면 되잖아요. 그때는 가는 자체가 힘들어요. 교육 받아야 되고 이제 공산권 국가니까 중국을 거쳐서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교육 받아야 되고 또 비행기도 홍콩으로 해서 북경에 가서 하룻밤을 꼭 자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그 다음날 새벽에 6시쯤 울란바토르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고 3번 갈아타는 거예요. 그렇게 다녔어요 처음에. 그 자체가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자체가 그렇게 힘든 거지만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속에. 그냥 인도죠 일종의. 제가 뭘 하든지 그런 인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몽골어로 또 영어로 이렇게 설교를 내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제가 영어도 지금 한 70여 편 전했어요. 거의 한 75편 이상 됐을 거예요. 그렇게 쉽게 지금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영어로 외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통역을 하면서 설교할 때하고 이 혼자 방송을 하는 영어 설교를 하는 거하고는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정말 자괴감을 많이 느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영어를 못하냐? 그래서 진짜 영어 잘하는 친구들한테 도움도 요청해보고 별 일을 다 했어요 제가. 그때 한 친구는 너무 그러지 마라. 유 목사님이 실력으로 해. 자꾸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마라. 이런 소리도 다 듣고 어제도 이제 내가 잘했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나한테 조언을 한 사람이 도움 안 되지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쉽게 한 건 아니에요. 뭐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스스로 이제 말하자면 돌파를 하는 거야. 개척을 하는 것이. 이제 길을 개척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참 어느 정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10번, 20번, 30번, 50번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어떤 길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유병원 목사는 뭘 잘하냐면 인터넷 이거 다루는 걸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8, 9나라에 자막을 밑에다가 깔고, 가령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제 영어제 설교 밑에 자막을 캄보디아어로 이제 듣는 거예요. 자막을 보는 거죠. 우리 뭐 영화 볼 때 밑에 한글로 미국 영화라도 한글로 이렇게 자막 넣어서 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를 뭐 아말라면 아말라어면 에티오피아고, 또 불가리아어, 또 뭐 영어 물론이고 몽골어, 중국어까지 다 넣었더라고. 지금 한 9나라를 넣었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고, 지금 점점점 듣는 그 조회수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 부분도 참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몽골어도 제가 지금 이제 몽골어를 한 지가 한 4개월 좀 넘었어요. 4개월 넘었고 한 8메시지를 전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이렇게 원고를 받아가지고 읽고 또 배우고 공부하고 하면서 하는데, 그런데 한 2주에 하나 정도씩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도저히 뭐 완전히 뭐 자갈밭을 막 일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제가 이제 최고 공부를 많이 했을 때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한 달이에요. 왜냐면 중3 때 학교를 못 갔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래갖고 한 달 공부해갖고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내가 이러다가 다시 나무꾼되지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온 힘을 기울여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열심히 했죠.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고등학교 펀펀, 대학교 펀펀 이렇게 하다가 대학원 펀펀 이렇게 이제 졸업을 했잖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공부 안 한 그런 벌 받는 기분으로다가 이제 요즘에 한 3, 4, 5개월 동안 참 공부 열심히 했어요. 우리는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다 했어요. 얘기. 주님의 인도가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뭔가를 우리들로 하게 할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하고 열심히 해라. 이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저도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영어로 그렇게 참 30년, 참 35년 전부터도 하고 다녔죠. 영어로 말 전하고 다녔죠. 그렇지만은 그거하고 또 달라요. 해보니까 이게 달라요. 그래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느낌, 다시 공부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저는 사모님이 잘 알지만 지금도 저는 학생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도요. 그렇게 하고 참 하나라도 더 외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뭐든지 열심히 한 결과가 있냐? 결과는 뭐예요? 저는 첫째는 만족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에 그야말로 내 친구는 장자의 글을 올려놓고 그냥 놀면 좋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도 안 좋더라고요, 노는 게. 젊을 때부터 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젊을 때부터 어쨌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몽골어도 제가 이제 아직도 자신은 없지만은 지금 4개월 좀 넘으니까 제가 지금 이제 8편을 전했어요. 9편짜리 지금 몽골어 받은 것 같은데, 처음 달라요. 처음 거는 완전히 다르고,
7번째, 8번째, 9번째 이렇게 다르더라고. 한 번 한 번이 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뭔가 진보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진보, 발전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쭉 읽으면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지면서 이게 그 이전에는 잘 모르고 읽는 거야. 근데 읽고 그리고 또 말해보고 하면은 제가 딴 때는 시력이 괜찮은데 몽골어를 읽으면은 한 10분만 읽으면 눈이 침침해져요. 엄청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왜? 이해하면서 읽으려니까. 근데 지금 9번째 정도 원고를 받아서 읽으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눈이 침침한 게 더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알아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전이라는 게 있구나. 아주 그냥 완전히 하얀 건 종이고 막 까만 글씨고 이렇게 했을 때가 4, 5개월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읽어지고 알아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상황에 이르더라고.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건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영어에 대해서도 저는 어느 정도 제가 영어를 한다고 생각했고 한 2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하고 수많은 대화를 했고 그리고 그분들은 내가 뭐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 전혀 안 했고 나도 뭐 늘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영어 늘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했다고. 그냥 하면 됐지. 소통하면 됐지.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하는데요. 한번 해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한 7, 80회를 하니까 느는 거예요. 뭔가가. 그것도 이게 진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가장 사람이 후회가 되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다 써먹지 못하고 다 주님을 위해서 발휘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뭐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좀 보탬이 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냥 안 하고 그냥 늙어가는 거, 그렇게 하고 병들어 죽는 거, 이게 제일 나는 아쉽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일단 그리스도인이 됐고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됐기 때문에 참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장자의 말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나 역셉트를 못하겠더라고. 목표를 세워야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한테도 말했잖아요. 너의 진보하라고 했잖아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들도 좀 진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가 어쨌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제가 몽골말을 배우리라고는 제가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처음에 30년 전에 몽골 가리라고도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 현재 몽골은 성경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말로 설교한 것들이 유튜브 영상에 많이 있잖아요. 수없는 목사님들이 전했잖아요. 근데 몽골 말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몽골에 선교를 나간 것도 제가 거의 한국에 처음이고요. 이런 몽골 말로 설교 말씀을 이렇게 내놓는 것도 처음 같아요. 저희들이 이것이 효시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게 이제 쌓여 나갈 때 내년 정도 가면 이것도 이제 50 메시지, 100 메시지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진리를 갖다가
제목 하나하나를 해서 다 넘겨놓으면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 몽골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역이 얼마나 참 그들에게는 요긴할까.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번 전할 때마다 그 나라에 없는 찬송을 제가 알 거 아니에요. 항상 가면 들으니까. 찬송 한 번도 안 들어본 찬송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있는 찬송, 복음성가도 있고 우리 원래 찬송가도 있고 굉장히 좋은 찬송가 있고, 그런데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번역하게 해서 우리 성경자매가 수고를 많이 하죠. 해서 그걸 제가 직접 불러요. 몽골말로. 그러니까 그 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찬송이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녹음할 때마다 그렇게 하고 메시지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전해서 어쨌든 그들에게 이게 사실 새로운 문화잖아요. 그들에게는 원래 불교 국가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근데 정말 우리가 참 선교사들과 더불어서 전했다고는 해도 아직은 부족하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보급을 하는 거예요. 그 문화를 그 속에 넣는 거죠. 그 나라에. 정말 이런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겠어요? 제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어요. 누가 뭐 얘기를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굉장히 배부름이 있어요.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런 일을 이게 하게 시켜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부지런히 섬길 때 되고, 또 저는 주님께 정말 기도했어요. 간절히. 하나님, 혀를 지으신 하나님, 언어를 하도록 지으신 하나님, 또 방언의 은사도 주셨던 하나님, 주님 저에게 외국어를 좀 잘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 기도를 제가 간절히 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도 요청을 하는 거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저 기도 간절히 해요, 진짜.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막 말씀이 막 이해가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기도의 응답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요즘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마음속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요. 뭐 그때 주님이 항상 인도를 저를 해오셨으니까 이렇게 제가 젊을 때부터 얘기하잖아요. 그게 똑같지 않았다고, 인도가 항상. 그러면서 그때 인도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많이 우리가, 저 부족하죠.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힘써 따른다고 따르지만 여전히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속에는 만족과 감사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게 없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그분을 섬기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도 첫째로는 성경이 그렇잖아요. 사도들이 꼭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외국에 이렇게 전하는데 주님이 더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말 많이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것이 나 개인의 일이 아니잖아요.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각 교회들에게 말씀만 전하고 가르친 게 아니라 내 하는 일을 알리게 하고 사정을 알려서 기도하게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몽골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만나지 못하고 마음도 멀어지고 이런 모든 상황에서 그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정말 감동을 받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런 계기에 그들이 오히려 말씀에 서도록, 더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이렇게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영어 말씀도 더 많은 참 영어권의 많은 나라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한 100 많이 든 거 190명 이렇게 듣는데 거기다 공을 하나 둘 더 붙이게 뭐 1,900명, 2,900명, 19,000명 이렇게 늘어나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그분은 한번 열면은 그분이 한번 열어주시면은 열린 문이라고 했잖아요. 열린 문을 주신다고 닫을 자가 없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정말 창세기 49장에 있는 그 요셉의 그 가지처럼 많은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서 산을 넘어서 정말 5대양 6대주의 많은 곳에 이 말씀의 씨가 말씀이 뿌려지도록 이것을 힘써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건 간단하게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이 인도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의 부족한 사역이지만은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빌어서 이 사역에 더욱 힘차게 전진하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우리 먼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자원, 심지어 우리의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힘, 그 모든 것들 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이 온전히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누가복음 16장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이 자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영혼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 나 위해서 그저 나 이 세상 한평생 잘 살아보겠다고 사용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음 사역 위하여, 그 말씀이 전파되는 데에 우리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저희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먼저 주님 앞에 간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온 자들이며 우리가 무엇을 받은 자들인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여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것이라고 주여 고집하고, 주여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모든 우리의 주여 고집들, 하나님, 우리의 주여 노력들, 하나님, 그 부질없는 모든 것들을 주여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에 정말 참된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여 우리의 것이고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밝히 깨닫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 주여 그저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인 줄 착각하는 우리의 눈을 주여 하나님 띄워주시고, 정말 더 우리 주여 근원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주여 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이 주여 주님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고 주여 그 모든 것을 주 하나님 앞에 다시 주여 기꺼이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저희 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나마 하나님 정말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영혼을 주여 인도하기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주여 우리의 것을 주여 그저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직 하나님 주여 주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여 하나님 아낌없이 투여하여 우리의 삶에 주여 온전한 의미와 목적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찬송가 523장입니다.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함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또 다잡고 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제일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아멘.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아멘.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그렇습니다. 이때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이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릴 때에,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우리에게 긍휼이 임하고 우리에게 모든 그 충만한 축복이 임할 것임을 우리는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 우리 감독 목사님께서 우리 기도 부탁하셨듯이 우리가 마땅히 교회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맡은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기도로, 또 우리의 물질로, 여러 가지 우리의 협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하여 동원하여서, 우리가 가진 자원을 동원하여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음으로써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영혼 구원의 사역이며 말씀 전파하는 일이며, 그것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기도 강구로 나아가실 때에 이 말씀이 이제 인터넷으로 전파되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그 심령들이 정말 진정 간절히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그냥 그저 몸이 건조한 마음으로 듣거나 말거나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위한 애통한 심령으로, 그 어둠 가운데 헤매는 그 심령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어떻게든 그 잘못된, 그 아픈 마음, 그 병든 마음, 친구를 예수님 앞에 끌어내리는 그 친구들의 심정, 그 심정 우리에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을 때에 주님께서는 심지어 그 친구들의 마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영혼들의 심령들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자에 사로잡혀 있는 권세들 모두 물리쳐 주시고, 모든 죄의 권세 주님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부르짖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말씀, 주여 그 능력, 주여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주여 체험한 자들로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소생함을 입고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는 주여 살아나가는 주여 우리 자들로서 정말 이 말씀이 주여 이 세상 주여 더 많은 심령들 가운데에 주여 어둠 가운데 병들고 주여 신음하는 주여 그 주여 영혼들에게 주여 이 주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여 퍼져나가야 함을 주여 우리 너무나 주여 우리의 마음 깊이 주여 하나님 주여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 이 세상 주여 하나님 이 주여 심령들 또 외국에 있는 그 많은 주여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주여 그 모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 그들 가운데 주여 오직 주여 우리는 주여 저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여 역량을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 말씀 사역을 위하여 그 전파를 위하여 우리 사용하기를 간절히 주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우리의 주여 하나님 소원을 이 시간 들어주시고 하나님 주여 그들 가운데에 주여 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 말씀이 전파될 때에 주여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그 모든 아픔들 주여 그 모든 어둠들 주여 죄의 권세에서 헤매는 그 주여 심령들 하나님 주여 능력의 말씀이 주여 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주여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주여 모든 묶인 자들을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에 광명함을 찾고 기쁨을 찾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그 말씀의 축복을 얻는 주여 이 기적의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이 말씀을 맡으신 주여 우리 주여 하나님의 종 감독 목사님의 입술과 그 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언어를 주여 하나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주여 그 언어 주여 듣는 모든 이들이 그저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그 진리가 그들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힐 수 있는 주여 하나님 그러한 귀한 사역 주여 그런 귀한 말씀의 종으로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포도원의
밖에서 놀고 솟지 않게 하시고 안에 들어가서 일하게 하시고 싹쓸 받게 하시고 이러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의 수고, 작은 수고지만 이 수고를 통해서 이 말씀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합심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가지가 정말 바다를 넘고 참 많은 대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몽골의 성도들도 정말 마음이 감동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는 또 그들이 진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지금 참 전염병이 코로나가 굉장히 번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참 이 전염병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주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정말 더욱 회개하고 진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도 늘 지켜주시고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병이 조금도 교회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나라는 지금 현재 선거로 인하여 많은 혼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 나라가 고요하고 단정해야만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사오니 주님 좋은 지도자를 뽑아주시고 참으로 이 땅에 정말 평화가 더 깃들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은 지도자를 뽑아 주시옵소서. 왕중왕이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복음이 있고 주님 진리가 있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정말 북한도 여시고 많은 나라에 복음이 더 이 나라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는 하나의 커다란 디딤돌이 되어서 정말 작은 인수지만은 이런 모든 사역을 위해서 정말 합심하고 힘을 다하여서 아버지 적은 어리고 작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고 담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